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전도 캠페인을 또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복음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데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가 원만하지 못할 때 복음을 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때로는 적절한 방법을 찾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복음을 함께 나누고 싶은데 방법을 찾지 못해서 나누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또 많은 경우에 우리 내부적으로 우리 자신의 문제는 뭐가 있느냐면 복음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복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있고 복음에 대한 정립이 잘 돼 있어야 하는데 우리 스스로 복음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한 경우가 많더라는 거죠. 오늘은 그래서 우리가 소유한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3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예정하시고 택하신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를 만세 전부터 구별하시고 택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세 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은 우리가 정말 이 말을 뜻을 알면 너무 고맙고 감사한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를 언제 봤다고. 근데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셨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복이 첫째로 소개되고요.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인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 피라고 하는 것은 곧 생명이고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모든 죄와 허물에서 속량하셨다. 피값 주고 사셨다. 그래서 구속하셨다. 구속이라는 말은 돈 주고 값을 지불하고 오늘 우리를 샀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 복은 성령님의 인쳐주시는 복인데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첫 번째 구원의 복음을 듣고, 두 번째 그 안에서 또한 믿어 복음을 듣고 우리의 반응이 믿음으로 그 사실을 영접해 드릴 때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항상 그 영광을 찬미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와 사랑을 베푸셔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내용이 에베소서 2장으로 와서는 우리가 얻은 구원을 이것을 어떻게 얻게 되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2장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을 꼽으라고 한다면 5절 6절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2장 1절에도 그렇죠.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래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항상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요,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위도 물론 필요하지만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 구원을 은혜로 주셨다.
예, 은혜로 주셨다고 계속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이것은 신분의 변화를 의미하는데요. 여러분 신데렐라. 저희 딸이 그 전에 그 방언을 하는 걸 이렇게 들었나 봐요. 방언을 들었는데 방언을 어떻게, 자기 딸아이도 방언을 어떻게 하나 자기도 이제 생각을 해봤나 봐요. 어렸을 때인데. 그러면서 하루는 기도하는데 자기가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신데렐라. 그렇게 하면 그게 방언이 되는 줄 알아. 근데 신데렐라는요, 어느 날 하루아침에 신분이 완전히 달라졌죠. 예수님 아닌 그 왕자 만나면서 그냥 하인처럼 그렇게 살던 인생이 완전히 그냥 왕비가 되지 않습니까? 예. 우리도 사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듯이,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만나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은혜로 구원받을 때 우리의 신분이 바꿔진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했느냐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는 아직 앉혀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것은 미래를 지금 현재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와 함께 앉으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신분이 하나님 나라의 왕자로, 공주로 우리는 벌써 바꾸어진, 신분의 변화는 급속하게, 그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지만 일순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구절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핵심이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 바 되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 때 얻게 되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지위, 신분의 변화,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장에서는 예수 믿기 전 우리의 상태와 예수 믿은 후에 우리의 상태를 대조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연대를 BC,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상 역사는 BC라고 하죠. Before Christ. 그래서 BC는 연대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훨씬 오래전이고요, 연대가 적으면 적을수록 예수님 시기와 가까운 때. 그러니까 BC, Before Christ, 주전 몇 년 전. 그러니까 이게 BC는 숫자가 많으면 훨씬 오래전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셨고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를 우리는 영어로 두 글자로 뭐라고 이니셜로 표시해요? BC하고 AD. BC는 Before Christ, AD는 After 뭐예요? 예. 이 AD는 라틴어의 약자예요. Anno Domini라고 해서 ANNO, 그 다음에 도미니. 그러니까 주 이후에, 그러니까 주후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영어로 말하면 In the year of our Lord라고 하는 말인데, 그래서 연대가 있는데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의 상태가 어땠는지를 오늘 그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에 뭐라고 말하느냐면, 너희의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자, 여기는 세 가지로 말하는데, 첫째로 영적으로 죽어 있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 있었던 상태에 있다고 말합니다. 영적으로 말하자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상태는 죽어 있는 상태다, 그 말입니다. 죽음이라는 단어의 그 핵심적인 의미는 뭐냐면 분리입니다. 육체적인 죽음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 육체의 죽음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죽음도 있는데
영적인 죽음의 의미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분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분리, 영적인 죽음이라는 말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근데 사람이 따먹었죠. 근데 따먹었는데 즉시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살았습니다. 900년 가까이 살았거든요. 오래 살았습니다. 그런데 물론 육체적인 죽음도 왔지만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 나무의 열매를 먹는 순간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는 분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곧 영적인 죽음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분리의 증상이 어떻게 나타났느냐면 하나님을 사람들이 피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변명하고 핑계하고 그 다음에 책임을 전가하는 일로 나타났더라 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과 사람과의 영적인 분리의 증거였다고 하는 거죠. 사망의 영적 사망의 원인 두 가지가 있는데 1절에서도 말하고 5절에서도 말하는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여러분, 첫째는 허물입니다. 허물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게 피부 껍질을 허물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허물은 밟지 말아야 할 땅, 들어가지 말아야 할 땅에 들어가는 것이 허물이라고 설명되고요. 다시 말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것, 이것이 허물이라고 소개된 원어의 뜻입니다. 그리고 죄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말티아라고 하는데 화를 이게 관역에 쫙 집중해서 쐈는데 이 관역에 맞아야 이게 제대로 가는 건데 빗나가 버렸어요. 이것이 죄, 하말티아예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에서 빗나간 것, 영어의 out of order, 고장났다. 이것이 곧 하말티아의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 두라고 하는 것과 두 낫이라고 하는 계명이 있어요. 이것이 토라에 나와 있는 하지 말라는 것 248가지, 하라는 것 248가지, 하지 말라는 것 365가지, 613가지 전부 합쳐서 이것이 토라에 전부 합쳐보니까 모세오경에 나오는 계명이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을, 여러분, 이 죄로 말미암아 허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었는데 영적으로 죽었어요. 하나님과 분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한 영적인 분리 상태에 있었는데 이 문제를,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는 죽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었다. 여러분 사셨습니까? 이게 하나님과의 분리된 상태는 이게 죽은 건데 보통 심각한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세상에 보면 아름다운 사람들 많습니다. 여자분들도 참 이게 미모도 출중하고 그런 분도 있고, 남자도 멋있는 핸섬한 그런 사람 많죠. 이를테면 이제 저 같은 사람, 뭐 이런 사람도 비웃으십니까? 멋있는 사람 많습니다. 지위가 높은 사람도 많고요, 사회적으로 조명한 사람도 많고, 부유한 사람도 많고요, 유식한 사람도 많고, 유명한 사람도 많고, 인기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만약에 그렇더라도 그리스도가 없다 그러면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겉보기 좋아 보이고 아무리 모든 것이 다 잘 이렇게 풀려져 있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고 죄사함을 얻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다고 하면 죽은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영적으로. 그리고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둘째로 어땠는가 하면 원수의 지배 아래 있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그랬습니다. 영적인 3대 원수가 있는데 그 원수 셋을 이야기하는데, 첫째, 이 세상 풍속을 좇고의 이 세상입니다. 둘째,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입니다. 사단이라고도 하죠. 또 세 번째, 육체 욕심이라고 할 때 그 육체라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첫째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는 이 세계가 원수라는 말이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는 악한 사조나 그 흐름, 이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악한 시스템, 체계, 그리고 가치관, 세계관,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했는데, 다시 말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이 말은 세상의 잘못된 철학, 가치관, 그리고 세상이 추구하는 잘못된 시스템, 이런 것들을 추구하지 말라. 그런 것들은 우리의 원수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마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 묘사했는데, 이 마귀는 보면 히브리 말로는 사탄이라고 하고요, 헬라 말로는 디아블로스라고 합니다. 사탄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의 뜻이고, 디아블로스라고 하는 말은 분리하는 자, 이간하는 자, 쐐기, 나누는 자, 이런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자, 그래서 분리하는 자, 이간하는 자, 디아블로스입니다.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사람들을 멀리 떠나도록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또 잘못되게 한다 하는 거죠. 마귀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우리의 원수입니다. 세 번째로 육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육체라는 것은 우리의 몸뚱이, 우리의 바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본래 육체를 의미하는 단어가 헬라어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단순히 우리 바디, 신체를 의미하는 말은 소마라고 하는 말이 있고요. 근데 또 하나는 우리 안에 있는 부패한 성품을 가리키는 살크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육체라고 하는 이 말은 부패한 우리의 성품을 의미하는 살크스,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부패한 본성, 잘못된 경향성,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성경은 이 육체를 정죄합니다. 그런데 우리 몸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사실 우리 몸은 귀한 것이라고 말해요. 우리 육체가 있는 동안에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바디, 몸으로 헌신하고 몸으로 봉사하고 몸으로 주님을 섬기고, 그래서 이 몸이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이 육체를 그렇게 원수시하는 것은 몸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부패한 우리의 본성을 육체라고 표현했다고 하는 거죠. 이 부패한 본성이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세 가지 원수는 항상 우리에게 경계해 주고 있는데, 세상, 마귀, 육체. 그래서 우리는 안심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경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 나는 괜찮아요. 아닙니다. 우리는 부패한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도 잘 나가다가 잘못되는 사람 많잖아요. 훌륭한 업적을 이룩하고 촉망받는 영적인 지도자인 분들도 나중에 보면 끝이 좋지 않은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부패한 본성. 이것 때문에 그렇다. 마귀가 있기 때문에, 세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 예수를 만나기 전에 우리의 새 원수, 이것은 우리에게 특별히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는 무력했다는 거예요. 힘이 없었다는 거예요. 벗어나길 원해도 힘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물고기가 물 따라서 흘러내려가듯이 올라가고 싶지만 힘이 없어요. 근데 살아있는 물고기는 거슬러 올라가는 힘이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이 유약했고, 오히려 이 잘못된 것들을 즐기기까지 하면서 살았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상태였다. 그래서 그리스도 만나기 전에 우리의 세 번째 상태는 어떻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었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저와 여러분이 동의를 하든지 안 하든지 성경이 말하기를 우리는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다고 합니다.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여러분,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냥 놔둘 수 없는 그런 죄인이었다고 하는 거죠. 심판을 면할 길이 없는 그런 존재였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만난 이제 지금 우리의 위치는 어떠한가? 본문 3절에 보면 전에는, 과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그랬는데 이제는 어떻게 되었냐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늘 자주 쓰는 말 중에 전에는 그리고 이제는 그런 말로 대조적으로 설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과거는 어땠는데 지금은 어떻다. 그리고 확실하게 선언해주는 메시지를 고린도후서 5장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변화가 있었다. 이 변화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 일평생 그 간증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간증이 늘 자기를 살아있게 하고 복음의 열정을 갖게 해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인생을 살게 되었더라 하는 거죠. 다메섹에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가고 있을 때 갑자기 큰 강령이 붙이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죠. 사울아, 사울아,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아니, 거기서 완전히 꼬꾸러지고, 그 다음에 그냥 며칠 고생을 하고 눈이 보이지 않게 되고, 그러다가 아나니아의 그 안수기도를 받고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다시 보게 되고, 그리고 예수를 확실하게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성경이 열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두기 위해서 갔던 다메섹에서 오히려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더라 하는 거죠. 간증 참 필요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이 교회 다니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이렇게 여겨졌던 기독교 집안에서, 저희 할머님 때로부터 내려오는 신앙 집안에서 교회를 다니게 되었는데, 저희 어머님은 시집을 오셔서 시어머님 따라서 교회를 가시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중등부, 고등부, 청년회장도 하고 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많이 했는데, 그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는 이렇게 받긴 했어도 확실하게 그분을 내 생명의 구주로 고백하고 모시고 산 적이 별로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기독교 문화권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중학생 시절에 세례를 받기로 되어져 있었는데, 세례받으러 한 40명 정도가 이렇게 나와 있었고, 외국인 선교사님, 미국 선교사님이 와서 그때 세례를 주도록 돼 있었는데, 나가서 기도하는데 제가 너무 이게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겉으로도 내면적으로도 준비가 안 돼 있고 복음적인 삶을 살 자신이 없어서 거기서 그냥 기도하는 중간에 돌아 나와 버렸어요. 그리고는 그 이후에 이 고민을 많이 했죠. 그러다가 나중에 깨달은 것이, 완전한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실 완전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부족하고 연약해도 주님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구주로 모시고 사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제가 나이 20살에 크리스마스 날 제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주님을 위해서 살길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목회자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저희 아내도 한국에서 아버지가 어느 날 은혜 받고 신학교에 가면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그래갖고 사춘기 시절에 상당히 감수성이 예민한 때에 아버님이 개척교회를 시작하면서 많은 반항심이 아마 생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가족이나 친척들 중에서는 목회자 가정이 많았는데, 매번 만나면 교회 힘든 이야기, 이런 거 이야기 듣고 어려운 이야기 듣고 그러면서 늘 자기는 그 지질이 궁상 떠는 이야기가 싫어서 미국으로 이제 도피한 거예요. 꿈은 이제 패션 디자이너가 된다는 걸 꿈을 가지고 미국에 와서 뉴욕에 왔는데, 공부하랴 또 일해서 생활하랴 그러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그런 경험을 하면서 뉴욕에서 다니고 있었는데, 신앙생활도 다 까먹고 방황하고 급기야는 이제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자살을 하려면 이렇게 걷어야 되는데 이렇게 걷대요. 그래갖고 그러다가 LA로 와서 하나님 은혜로 다시 새롭게 되고 또 LA에 와서 진짜 괜찮은 청년 만나서 사모가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확실하게 주님 만난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이 그리스도 만나고 변화된 확실한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사도의 삶을 사다가 순교했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간증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확실하게 만난, 어떤 분은 모태신앙이나 이런 분들은 이 체험이 확실하게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지금 믿고 있다는 이 사실만큼은 분명하게 정리가 되어져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전에는 소망 없는 자리에 놓여 있었는데, 전에는 진노를 피할 수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이 에베소서 2장이 3절까지만 끝이 났으면 비극이었지만, 그러나 4절부터 기쁨의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4절 5절 말씀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어떤 사람은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에 가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는데 그건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그 큰 사랑을 인해서 어떻게 하셨느냐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은혜로 구원을 얻었어요. 이 은혜는 조금 이따 설명이 되니까 그때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런데 이 4절 초도의 원문에 나와 있지만 한국말 성경에 빠져있는 말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이 그러나가 빠졌다는 거예요. 그 그러나를 넣으면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었으며 원수의 지배 아래에 있었으며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었는데, 그러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그 말입니다. 과거는 그랬는데, 그렇지만 그러나 긍휼에 풍성하신 사랑의 큰 그 사랑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 그러나 완전한 반전이죠. 여기에 중요한 단어 4가지가 나옵니다. 그것은 긍휼, 사랑, 은혜, 자비. 다 비슷비슷한 말인데 그러나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긍휼이라는 말은 어떤 사람이 마땅히 저주를 해야 되는데 저주하지 않는 것, 이것이 긍휼이라고 하는 원래 원어의 뜻입니다. 당연히 저주를 쏟아 부어야 하는데 그 사람이 불쌍해서 그 저주를 유보하는 것, 이것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진노를 붙지 않으시고 유보하셨다. 이게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사랑. 성경에는 이 사랑이라는 말은 아가페로 나와 있는데 아가페의 사랑은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사랑입니다. 나의 유익을 구하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는 주로 우리의 사랑은 나의 유익을 구하죠. 조건적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나도 너를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는 것만큼 너도 나를 사랑해야 하고, 이런 것들이 조건적인 사랑, 에로스의 사랑, 필레오의 사랑, 스톨게의 사랑, 이런 사랑들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고 조건이 없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이고요. 또 은혜, 이 은혜라는 말은 성경에 은총이라고 번역된 곳도 있습니다. 히브리 단어로는 헤세드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카리스라고 합니다. 이 헤세드와 카리스는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베풀어주는 호의, 친절, 사랑, 이런 것들을 그 은혜라고 합니다. 그냥 거저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에 대한 모형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9장의 다윗 왕과 무비보셋의 이야기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죽여야 되는데 오히려 은혜를 베풀고 이렇게 말하죠.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왕과 함께 식사하는 왕자들처럼 대우하겠다. 예, 하나님의 은혜, 헤세드입니다. 그 말을 듣고 무비보셋이 그렇게 말하죠. 이 종이 무엇이간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예, 죽은 개 같은 날. 옛날에 하늘산 기도원이라는 곳에 청년들이 기도하러 갔던 적이 있습니다. 골짜기마다 막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 산에. 그래서 산 위로 기도하러 올라가느라고 이거 올라가는데 어떤 여자분이 그렇게 기도하더래요. 나 같은 쌍년이 용서함 받아서, 그러면서 찬송을 그렇게 부르더래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지나가다가 너무 그게 말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왜 찬송을 그렇게 부르시냐고,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이렇게 돼 있지. 그랬더니 나를 몰라서 그래요. 저는 제가 자기가 자기를 보면 완전히 그런 여자래요. 그래서 자기는 그렇게 불러야 은혜가 된대. 나 같은 쌍년이 용서함 받아서. 근데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다 보니까 일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보니까 자기도 똑같이 그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 위에 올라가서 자기도 찬송을 부르기를, 나 같은 쌍놈도 용서함 받아서. 예, 밑에서는 쌍년이, 위에서는 쌍놈도.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면 죽은 개 같은 나에게 어찌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번째로 자비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자비라는 단어의 뜻은 가장 소중한 것을 상대방에게 주는 구체적인 행동, 액션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그냥 관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 아시죠?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 율법사가 말하기를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여러분, 자비는 그래서 막연한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액션,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긍휼, 사랑, 은혜, 자비, 이것을 베푸신 이유는 뭐냐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여러 세대에게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어떻게 얻은 구원입니까?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거기에 대한 우리의 반응, 그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대가는 하나님 편에서 다 지불하셨습니다. 우리는 거저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구원으로 나타났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저 값없이 은혜로 선물로 주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선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 그분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이루는 것, 그것이 선한 일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이 구원의 놀라운 복음을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나누면서 영혼의 아름다운 구원이 있기를 그렇게 원하셨더라. 이 일을 위해서 우리로 이 땅에 살게 하신다. 그 말을 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 카리스, 이 하나님의 선물을, 은혜로 주신 이 선물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대한 확실한 체험과 경험이 있을 때 이웃들과 함께 나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간증은 예수 믿기 전에 나의 삶의 상태,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경위와 그 다음에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내 삶의 변화, 주로 이 세 가지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간증이 있습니까? 이 간증을 여러분 나름대로 정리하시고 이웃들과 더불어 나누시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사랑으로 주어진 것이고 이것은 은혜로 우리가 받은 것이고 믿음으로 그저 믿음으로 반응할 때 받게 된 놀라운 사실 이 구원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웃들과 더불어 나누시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